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2장 1절에서 4절까지인데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오늘 말씀을 듣고 사도행전 1장에서 2장, 3장까지 한번 집에서 다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 많이 울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였는데 여러분들 사도행전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우리 초대교회 교우들이나 또한 그 사도들이 얼마나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고생을 했는지 그 안타까운 심정이 느껴질 거예요. 우리가 너무 편안하게 믿는 저희들에게 그 사도행전을 읽으면 도전을 받게 되고 우리 신앙생활에 많이 힘을 얻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번 한 주는 사도행전을 한번 쭉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그림이 자매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해마다 5월 셋째 주나 넷째 주일이 교회의 주요 절기의 하나인 성령 강림절로 지키는데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순절에 임하셨다고 해서 또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데 이 성령 강림절은 교회사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성삼위일체의 삼위이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함이고 그 신약시대에 교회의 탄생이 이루어진 날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신앙인들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필요한 은사와 능력을 공급받는 날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변질되어 가고 세속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강단에서 설교하는 그 말씀은 이미 힘을 잃어버려서 교회나 목회자들이 많은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이제 독일교회에서 목회자들 회의를 하는데 저희들 각 교회들이 이제 교회들마다 지금 한 3년 됐을 거예요. 리겐샤프트 프로젝트라는 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이제 2030년부터 독일 교회는 종교세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구 변화와 또 인구 감소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세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독일 교회가 이제 운영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각 교회들이 갖고 있는 건물들을 이제 청산하는 거예요. 또 부지나 이런 것들을 청산하면서 한 교회로 이제 중심을 만드는 과정인데 이 프로젝트를 사실 3년 동안 준비했어요. 그 3년 동안 준비하면서 시간은 물론이고 경제적 그 비용도 엄청나게 들었는데 갑자기 주 교회 그 란데스키르히라고 하죠. 그 주 교회에서 주 교회 교의회에서 결정하기를 모든 프로젝트를 중단하라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앞으로 이 독일 교회가 물론 한국 교회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다닐 필요성을 못 느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다 보면 많은 교인들이 이제 탈교회화가 되면서 종교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모든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이 코로나 사건 이후로 어떻게 변할지 지켜보라는 거예요. 이 3년 동안 많은 장로님들은 지쳤거든요. 믿음보다는 이런 행정면에서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많이들 지쳐있는 상태에서 주교회 교의회에서 이렇게 결정했다라고 할 때 정말 힘이 빠지고 맥이 빠지고 그랬는데 한국 교회도 별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아요.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걱정하는 게 대형 교회를 제외하고는 소형교회들이 이제 재정으로다가 이게 감당할 수가 없어서
문 닫는 교회들이 많을 거라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아마 우리가 초대교회 그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초대교회에 그 일어나는 일들, 정말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들이 모여서 가정에서부터 시작했던 교회들, 또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가 한 번에 설교를 했을 때 베드로가 어부였어요. 배운 것도 없었는데 베드로의 설교 내용은 예수님 복음밖에 없었는데 이 복음을 듣고 3,000명, 5,000명이 한꺼번에 복음을 받아들인 이 초대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사태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어떻게 성령이 강림하셨고 또 이 성령의 강림이 우리 교회와 어떻게 긴밀한 관계가 있는지 초대교회를 돌이켜보면서 그의 본질을 우리가 되찾고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 설교를 듣고 부족한 것이 많지만 주님의 부활을 여러분 경험하셨다면 이제 성령님의 충만함을 경험하시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내용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내용 4절은 사실 사도행전 1장과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을 하시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 살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양육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할지 교육을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나서 40일째가 되던 날 주님께서 이제 하늘나라로 승천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기 이전에 제자들은 어땠죠? 두려워서 도망을 갔고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자체가 두려움이었을 것이에요. 그 당시는. 왜냐하면 서슬퍼런 그 독일 그 로마 절대 법권에 로마의 그 서슬퍼란 그 법에 의해서 죽음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할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모두가 흩어졌어요. 그리고 자신의 삶으로 돌아갔는데 주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이 제자들이 경험을 하고 나서 이 제자들은 이제 함께 모여서 11명의 제자들이 이제 모여서 또 11명의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120명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이제 11명의 제자들을 한 명이 부족하잖아요. 이 가룟 유다의 이 자리를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베드로가 리더가 되면서 이제 사도 12번째의 사도인 마띠아를 뽑고 이제 교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 탄생을. 그리고 나서 이제 열째 40일이 지나고 난 열흘 뒤 오순절이죠. 50일째가 되던 날에 이제 성령님이 강림하신 것입니다. 오순절은 50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3대 명절 다 알고 계시죠? 3대 명절. 유월절, 그리고 장막절이죠. 그리고 오늘 말하는 칠칠절인데 이때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밀을 추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추수한 그 밀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제사를 지내는 절기인데 무엇보다도 이때 이 칠칠절 때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 십계명을 주시는 날이기도 합니다. 아주 매우 뜻깊은 날이에요. 신학적으로 따질 때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오순절 때, 아주 칠칠절 때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또 축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셔서 이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것처럼 신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성령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한 분으로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똑같은 위격을 갖고 계신 분이고, 태초부터 인간의 역사가 시작하기 전부터 하나님, 성부 성자의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미 성경에서 보면 구약시대에도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영, 그래서 예전에 저희 할머니 시대 때 보면 성령을 성신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 저한테는 참 다가와요. 성신. 이래서 그때 구약시대도 등장하셨고 예수님의 탄생 후에도 이제 활동하셨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나타나신 성령님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 구약시대처럼 선지자나 왕, 제사장들, 어떤 소수의 사람들, 택하신 사람들에게 이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오순절 때 성령은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임했다는 것입니다.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부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죄송해요. 이번 주 독일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한국말 하는 게 제가 진짜 너무 부담이 가요.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성령님은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돕는 역할을 하셨다면 오순절 이후 성령님은 사도들과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완성을 확장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어주신 것입니다. 오순절 이후 성령님은 보혜사가 무슨 뜻이죠? 보혜사? 파라클레테라는 말인데 이거는 곁에 있다, 함께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 예수님께서 이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보내주신 그 보혜사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들 마음에 거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친히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행할 바를 지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부어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성령님은 우리의 코칭이, 모티베이션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로 인하여 이탈하지 않고 진리 가운데서 잘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 왜 교회의 역사에 중요한지 바로 1절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한 곳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을 때라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포함해서 120명이 한 곳에 모였던 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 기다릴 수도 있었겠지만 이들 혼자서 예수님을 믿고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없음을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의 주요 종교에서는 개인의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선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는다고 해요. 특히 불교에서는 인간의 고통과 아픔은 자신이 저지른 이런 업보에 의해서 끊임없이 윤회하기 때문에 이 윤회를 멈추기 위해서는 수행을 통해서 자신 스스로가 부처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대교도 마찬가지고 또한 이슬람교도 마찬가지로 토라나 그 알라가 준 법전을 뭐라 그러죠?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알라가 준 그 법전을 통해서 코란을 통해서만이 이 코란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인간의 노력과 의지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 그러십니까? 어떤 정치가가 한국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거 모두 뻥입니다 라고 하는 어떤 말을 한 정치가가 있는데 저도 이분의 말이 맞습니다. 정말 뻥입니다. 뻥. 죄를
우리가 전혀 짓지 않고 완전히 선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여러 가지 우리가 행한다 해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 수행하고 깨달음을 얻지 못해서 불교도 여러분 요즘 보면은 셀 모임도 있고 함께 그 예배 예불 같은 거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혼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문을 모든 사람에게 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을 알리기 위해서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오순절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타는 장작불도 하나하나 헤쳐놓으면 쉽게 쉽게 꺼져버리듯이 우리의 신앙도 공동체와 함께하지 않을 때 쉽게 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탄생은 함께 모여 기다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님의 강림이 임하고부터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어제 이제 기차를 타고 오는데 정말 피곤했거든요. 12시가 다 돼서 혼자 기차에 사람들도 없었어요. 잠도 못 자고 왜냐하면 제가 너무 피곤해서 잠을 들면 이게 기차가 종점에 내릴까 봐 제가 잠도 못 자고 가만히 있으면서 설교를 준비할 때 노트북에 이제 그 아쿠는 거의 없어가지고 설교도 준비 못하고 있으면서 제가 지난 우리 바젤 한인선교교회를 이렇게 뒤돌아봤습니다. 요즘 키 말씀이 에스겔이잖아요.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 중에서 심판 중에 꼭 남은 자가 있다고 하세요. 저희 바젤 한인선교교회를 섬기던 분들이 많이 떠나셨는데 떠나지 않고 남은 분들의 순종에 의해서 저희 교회가 이렇게 발전하지 않았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가정입니까? 교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직장이나 학교입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잘 지키실 때 우리는 성령의 강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이거 지키지 못한다고 쉽게 떠나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마치 숨겨진 보석과 같아서 그걸 찾는 게 보물찾기 다 아시잖아요. 보물찾기 못하다가 지쳐서 보물 못 찾으면 손해 아닙니까? 끝까지 찾는 분에게는 보물이 쥐어지듯이 여러분 성령은 이런 보물과 같습니다. 끝까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지켜주시고 떠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냥 함께 있었던 것에 그치지 않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이제 사도행전 1장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분열되고 갈라지는 이유가 무엇겠습니까? 함께는 있지만 본질을 잃어버릴 때 아닙니까? 많은 이들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 중 하나는 이 본질보다는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특히 저처럼 외국에 사시는 분들은 친교를 나누기 위한 셀 모임이 필요하고 또 목회자는 자신들의 밥 먹고 사는 그 목숨줄이 중요해지고 또한 목회자라고 하는 그 사명을 권력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필요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기적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다닐 때 본질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교회가 분열이 되고 갈라집니다. 교회의 본질은 진정한 예수님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데 이 복음을 전할 때 이게 너무 불편해서 부담을 갖고 여러분 떠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목사들의 설교가 회개를 위한 설교보다는 축복이나 위로 또 약간 유머스러한 어떤 엔터테이너와 같은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다고 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회개의 말씀을 많이 전하려고 합니다. 이게 불편하더라도 이것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는 성령님의 강림을 우리가 경험하실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 또한 교회를 이렇게 나의 개인적 욕구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니는 분들은 마치 씨 뿌리는 농부에서의 그 비유 말씀처럼 길가나 돌짝밭, 가시 덩굴에 뿌려진 씨들과 같아서 세상의 욕심과 걱정, 염려와 어려운 그런 염려를 가지고 있을 때 어려운 시험이 한번 닥치면 견디지 못하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신앙인이 되고 맙니다. 결국은 영적으로 죽어버리고 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좋은 밭이 되지 못할 때 열매를 맺지 못하고 도리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정말 슬프게도 하나님의 복음에 방해가 되는 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다른 단체가 아니고 바로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늘 언제나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하는데 그 순종이 바로 기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 이야기입니다. 기도가 없을 때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와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양식입니다. 인간이 적어도 하루에 한 끼는 먹어야지만 체력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영적 양식을 먹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가만히 두지 않으려고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의 그 밀접한 관계를 떼어놓으려고 그리고 죄의 사망으로 우리를 인도하려고 사탄은 호시탐탐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와 말씀에 올인하고 있을 때 또 그렇지 못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어떤 현실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 다 경험했을 거예요. 조금이라도 저도 기도를 안 하고 말씀을 보지 않으면 저도 금방 인간인 저의 모습이 나와서 죄를 짓고 말게 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강림하셨는지 2절과 4절에서 보니까 우선 3가지 징표로 나타나셨다고 해요. 첫째, 바람으로 나타났다고 하죠. 이 바람은 어원적으로 볼 때 그 영이라는 단어 퓨니마에서 나왔어요. 이 퓨니마는 푸노에와 연관이 있어요. 이것이 바람이라는 뜻인데 우리 신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을 말씀하셨을 때 바람이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고 말씀했어요. 이와처럼 성령님이 어디에서 오고 어디에서 가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했고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바람으로 표현한 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모터가 없는 배, 그 제겔이라고 그러죠. 이 돛을 달고 항해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돛을 달고 항해를 할 때 바람이 없으면 배는 꼼짝하지 못합니다. 그냥 바다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항해를 전혀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기운을 받고 힘을 받아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함께 배를 탄 우리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배를 탄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함께 이 배를 타고서 하나님의 목적지인 곳을 우리는 같이 항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없이는 우리 교회에 성령님의 임재가 없이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 없이는 우리 각자가 목소리가 다들 개성이 강해서 언젠가는
배가 산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둘째, 성령의 증표는 불의 혀처럼 갈라진다고 했습니다. 불이 타는 모습이 마치 불의 혀와 같다고 성령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지만 구약시대에서의 그 불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능력이 모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심을 상징했고 무엇보다도 불은 심판을 의미했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했다고 하신 말씀은 이미 구약시대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제 성취하신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30절을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성령의 은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성령의 은사를 이제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모든 은사는 우리들이 각자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은사는 공동체 안에서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요즘에 한국에서도 그렇고 예언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이 예언을 하시는 분들 중에 또 은사를 많이 가지신 병 고치는 분들이 있고 이런 분들이 점점 이게 퇴폐해져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들을 자기의 욕심으로 채우려고 할 때 또 사람들을 종속하게 만들고 또 사람들에게 돈을 요구하게 되고 이렇다 보면 이 성령의 은사가 도리어 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돼서 죄를 짓게 하게 되고 사망의 길로 빠지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말씀은 성령이 어떤 공간에 채워지거나 들어오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영혼을 가득 채워 성령님의 지배와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성령의 증표로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과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다른 방언을 하기 시작한 이유는 오순절 날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을 찾아온 각국 사람들을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한 15개국이 정도로 돼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큰일, 곧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방언 현상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아무 말도 알아들 수 없는 그 신비한 소리가 있고 다른 하나는 오늘 이 외국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들의 말을 들었다고 하는 것처럼 외국어로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같이 동역했던 우리 그 바트케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프랑스에 있는 코르시카 섬에 거기에 가서 늘 그러니까 여름마다 가셔서 거기서 이제 그 말씀으로 이렇게 재충전을 받고 오시는데 그곳에 계셨던 어느 독일 목사님이 하도 프랑스 말이 어렵고 힘들어서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는데 프랑스 말을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놀랍게도 프랑스 말을 정말 잘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듣고 놀래가지고 하나님, 제가 독일 말을 정말 독일 사람처럼 퍼펙트하게 말할 수 있고 제가 영어나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게 제가 히브리어하고 헬라어였거든요. 이것을 제가 하나님 퍼펙트하게 잘할 수 있는 이 외국어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제가 믿음이 적어서 이 방언의 은사를 못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외국에 사시면서 우리 그림이 자매님은 영어나 뭐
한국어 그다음에 일본어를 퍼펙트하게 잘 하시는데 여러분들 언어에 소질이 없으신 분들은 오늘부터 주님께 주님 저 다른 방언의 신비한 방언 필요 없어요. 외국어를 퍼펙트하게 잘할 수 있는 그 방언의 능력을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다들 아멘을 안 하세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가능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다들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주님 저에게 외국어를 퍼펙트로 잘할 수 있는 방언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믿지 않으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외국어 퍼펙트로 못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와 달리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절에 이렇게 방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성령의 은사가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사용되어야 하지만 이 방언이 혀로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폐를 준다라는 거예요. 저도 답답하면 방언 기도를 해요. 죄송하지만 그리고 남들이 듣는 거에 불편하다, 그러니까 남들이 들으면 안 될 거를 알고서는 저는 제가 남들이 들을까봐 방언 기도를 할 때가 있는데 그저 달랄라 뭐 이런 말을 할 때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오면 저 미친 거 아니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자제하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방언을 할 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하는 거 보면 중언부언하게 기도하지 말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하셨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알아듣는 말로 똑바로 기도하라고는 말을 했지 방언의 무용성을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래서 방언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데 방언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말했듯이 방언은 누구의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 나의 덕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기도가 지쳐있을 때, 할 수 없을 때 방언을 하게 되면 끊임이 없고 힘을 얻게 됩니다. 뭐 방언 하시는지 못하는 분들은 제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시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제 말을 다 이해하시려면 오늘부터 주님께 방언의 은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외국어로 말할 수 있는 방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 핑스트 게마인데라고 해요. 독일에서 오순절 게마인데라는 그런 거나 또한 신사도의 운동들을 보면 이 성령의 은사들, 특히 방언들을 되게 중요시 여겨서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되게 차별을 하고 성령 세례를 못 받았다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전혀 맞지가 않아요. 성령의 은사들은 방언이나 모든 것들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은사 중에 가장 중요한 은사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런 모든 은사들은 복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정말 교회에서나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런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실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런 성령의 은사들을 부어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1장에서 보면 창세기 11장에서는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죄송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으로 탑을 쌓기 시작할 때 인간들의 언어를 혼란하게 하셔서 흩어지게 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왜 오순절에는 성령 강림으로 사람들을 모으라고 하셨고 다른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게 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안 궁금하신가 봐요. 저 외에는. 여러분 바벨탑에서 사용한 인간의 언어는 절대 욕망의 권력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이 커져야 할 곳에 물질을 어떤 정치적 이념이나 종교적 교리를 올려놓으려는
그리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이런 교만적 언어였습니다. 이런 언어들은 소통이나 대화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결국 싸움을 하고 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탑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기 때문에 권력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권력을 누리는 곳에서는 항상 분열이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 한 사람이 권력 욕심을 갖게 되면 그 교회는 공동체는 파멸하고 말게 됩니다. 그러나 오순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언어를 주셨는데 이 언어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소통의 언어를 주신 거예요. 고통을 받는 이웃들에게 우리가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위로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주신 언어입니다. 이 다양한 언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불협하지 않고 아름다운 소리로 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성령의 언어를 사용하시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바벨의 언어를 사용하시고 있는지 한 번쯤 뒤돌아보셨으면 합니다. 서 있는 자들은 언어를 막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정 집사님은 회사에서 높은 분이시기 때문에 부하들을 대할 때 우리 정 집사님은 되게 온유하셔서 그렇지 않으신 분인 줄 아는데 많은 사람들은 권력이 있게 되면 언어들을 함부로 난무합니다. 권력이 이미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언어를 한번 이 시간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권력이 어디에 있죠? 부모님인 엄마와 아빠가 아닙니까? 아이들을 향해서 엄마라고 하는, 아빠라고 하는 이 힘, 사랑을 줘야 되는데 이 힘을 가지고 우리는 권력을 사용해서 아이들에게 너무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다 아니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어는 우리의 믿음을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야고보서에서 보면 이 야고보서는 무엇보다도 이 무절제한 혀에 대해서 많은 경고의 말씀을 해요. 아무리 신앙이 좋고 아무리 기도 생활을 많이 하고 말씀을 안다고 해도 이 혀에 절제가 없고 경건이 없으면 야고보서는 이런 사람들을 죽은 믿음이라고 가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여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감정에 이끌려 막말을 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가족이라고 해서 또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입에서 나오는 말을 다 하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지 말기를 바라요. 저도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회자이기 때문에 거의 주는 입장에 있어요. 제가 늘 수평적 입장에 있으려고 노력을 해요. 또 선생님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명령적인 언어를 해요. 독일에서의 선생님들의 언어들이 있어요. 이 악센트 톤이. 딱 명령이 간단해요. 톤이 세요. 저도 그런 언어를 많이 사용해요. 사람을 죽이는 언어입니다. 바벨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영혼을 살리는 성령이 충만한 오순절의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만만하지도 않아요. 특별히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더욱이 그래요. 그럴 때 우리들이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한 마음으로 찬양할 때 이 시간 우리들 각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설교 말씀에서 말했던 것처럼
신앙은 고풍성과 같아요. 성령의 충만함,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충만함이 가득할 때 어떤 죄악의 불순물이 틈타지를 못해요. 자리가 없잖아요. 그럴 때 고무풍선은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것처럼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 사랑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보다 자유로울 수 있고 또 이 자유로움을 가지고 이 넓은 세상에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다 될 수 있기를 저는 믿습니다. 이제 끝으로 민옥이 님이 지으신 가사로 오늘 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성령 감림절을 맞이해서 성령님이 저희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주님이 저희들에게 선물해 주신 몸된 주님의 성전인 이 바젤 한인선교교회를 떠나지 않고 사랑하는 형제들과 함께 나누는 이 시간 늘 성령님의 감동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그림이 자매님 먼 곳에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주님 건강 지켜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곳, 찬양하는 곳에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며 그 축복을 받는 그 축복을 많은 이들에게 내려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오종택 형제님, 이제 하나님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함에 찬양을 돌릴 수 있는 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정 집사님, 정홍준 집사님, 한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젠간 저희들이 꼭 이 교회에서 우리 함께 만나서 이곳에서 주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그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많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수고해 주셨고 예배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참석하지 못하는 우리 교우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레오, 하나님 이제 잠에서 깨어서 이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아빠가 회사에 다닐 때 건강 지켜주시며 우리 레오가 엄마와 아빠 힘들지 않도록 잠도 잘 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이은미 집사님, 정원 일을 하면서 주님의 그 창조하신 선길을 경험하고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